오늘은 사사시대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사시대, 전에가 정복시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승리와 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파죽지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이 족속들을 멸하고 5년 동안 계속 승리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가 그래서 정복과 승리였어요. 그 어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했고 또 어떤 공동체보다 아주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훈련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5년간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승리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승리한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광야를 혹독하게 지내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혹독한 훈련이, 시련의 연단의 기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아직도 광야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터널이 끝납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순간순간을 넘기기가 너무나 괴롭지만 잘 이겨내시고 그 광야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깊어지시고 또 굵어지시고 볼륨이 커지셔서 이 여호수아 정복과 승리의 기간들을 잘 보내셔서 승리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시는 승리와 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승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방황이 시작되고 또 영적 쇠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기에 막 신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뻗어나가고 그러기도 하지만 믿음이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체기가 오고 또 때로 믿음이 쇠약해지는 시기도 오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첫사랑이 식은 것 같다. 내 믿음이 전과 같지 않다. 내가 청년 때 믿음이, 내가 집사 때 믿음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었는데, 옛날 믿음을 그리워할 때가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죠. 그러나 그 사사기 시대도 영원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 정체기, 방황기, 또 쇠락기를 거쳐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 가십니다. 나는 계속 이기고 싶지만, 계속 믿음 가운데 서고 싶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을 항상 하나님께로 두고 믿음 가운데 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시다. 특히 자녀들이 잘 안 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녀들이 길을 막힐 때,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저 고난을 대신 져줬으면, 쟤는 좀 편안했으면, 나보다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만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 자녀의 성장통도 견뎌야 부모님들도 성장하게 되죠. 교회도 성장통이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날마다 쭉쭉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반드시 눈물과 고난과 희생과 시련과 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의 숨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황기의 상황도 공부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우리 줄거리 요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제 오늘 왕정제도가 하는데 왕정제도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어떤 이 수직 구조가 없이 인간들이 평등하도록 동등하도록 살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사사 시대가 굉장히 아이디어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 리더를 통해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자율적으로 잘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굉장한 고귀한 가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시고 자율적인 그런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인간은 타락한 죄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해요. 죄성이 우리에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여기 보면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죄인 줄 아는데 또 넘어져요. 이번 주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죄를 져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 아는데 또 여기서 또 넘어져요.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압제자를 통해,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전에가 이제 사사기인데 블레셋을 통해 이방 사람들 중에 고통을 주세요.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게 하시면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걸 7번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개는 거기 네모 박스에 있죠.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시간과 장소는 BC 1425년부터 1120년까지 약 450년을 잡습니다. 일부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가나안 정복의 미완성,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잘했는데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7번의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 네모 박스 안에 게 7번 반복됩니다. 처음에 범죄, 하나님을 떠나요. 자율권을 줬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데 거기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괴롭다고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면 야 살았다, 야 이겼다, 됐다 그걸 하다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잊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범죄하게 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시대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가 또 믿음이 느슨해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사사는 거기 판관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고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사, 해방자, 구원자, 사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때는 그 사사기의 종말에 아주 심각한, 너무너무 끔찍한 사람을 막 도륙하고 살육하고 막 무질서한 그런 사사기의 부패한 실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타락하고 원수들에게 패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자율권을 주셨는데 믿음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설교를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요즘 교인들 내가 목사를 고르고 내가 사역지를 고르고 내가 내 방향을 내가 정하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종교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느냐,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느냐, 내가 하나님께 끌려 다니느냐. 항상 우리는 이 죄성이 자꾸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 그래요. 저도 아직도 잘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지만 제 의욕이 앞서고 제 믿음이 막 열정이 넘쳐서 막 앞서가면 하나님이 어느새 뒤에 계시고 하나님 막 따라오시라고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것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 중심과 질서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대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놀라운 승리로 가득한 역사서. 사사기. 시작. 여호와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대적 안에서 비참한 폐역들로 가득한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승리와 정복이지만 이 사사기는 타락하다가 회복되고 타락하다가 회복되는 반복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 35페이지 보면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여러분 아는 사사들의 이름과 낯선 이름이 나오는데 드보라는 뭘로 유명하죠? 여자 사사로 유명합니다.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어요. 여자 지도자. 하나님은 이 고대에도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시고 여성 리더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싸울 용사들 뽑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집했어요. 하나님이 거르죠.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300명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기드온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몇십만 명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둡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의 정예 부대 300용사. 이제 민수기 때 배웠죠.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신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수를 넘어선다. 일당백이다. 일당천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주 용맹한 100명 1000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 1000명, 10,000명을 감당해도 될 만큼 세상의 리더로, 영적 리더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토양이 좋은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자 이럴 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갖고 오셔야 돼요.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막이 안 나옵니다. 성경 갖고 오셨어야 돼요. 너무 자막을 의존하지 마세요. 자, 사사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12장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자, 이 입산이 한 일은 자녀 30명을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고 죽은 거예요. 여기 메시지죠. 자, 입산이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더라. 그들을 결혼시켰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끝. 그러니까 사사로 사역했는데 사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사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죽었어요. 끝.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엘론 사사기 12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들을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이 사사가 되었더라. 1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죽었더라. 끝.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사사가 되었더라. 10년 동안 있었더라. 죽었더라. 끝. 압돈도 똑같아요. 압돈이 사사가 되었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압돈이 죽었더라.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업적이 없어요. 소명이 있는 삶과 소명이 없는 삶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소명이 아니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태어난 목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소명이.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입산, 엘론, 압돈처럼 이런 사람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일을 하고 죽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했다. 물론 결혼해서 가족을 잘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명이.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명, 그것처럼 훌륭한 사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소명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셔서 평생 이 일을 하며 살았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다.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삼손이 나옵니다. 12번째 삼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를 삼손으로 보기도 하고 사무엘로 보기도 해요. 삼손이 등장하고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따로 나눠준 종이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받으셨죠? 예.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 이 조셉 마레타 목사님이 세속화된 기독교인, 타락한 교회, 현대교회, 타락한 기독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타락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를 여기다 적었어요.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알려줬느냐?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가. 그래서 우리에게 각성해라, 깨어나라, 사사시대처럼 방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10가지 징후를 알려줬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향인가 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 2년을 했었는데 캐나다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 한국에서 이민 간 분들이 정말 죽어라고 생고생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집입니다. 집, 큰 집. 두 번째 사는 게 큰 차입니다. 세 번째 사는 게 요트입니다. 항상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성공한 이민자들의 상징은 큰 집, 그 다음에 큰 차, 그 다음에 요트. 요트를 사면 꼭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과시형이에요. 나 이만큼 고생했다. 나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 나 이만큼 성공했다라고 과시하는 것인데 그게 뭐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으면 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낸다.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 우리가 사소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반대로 합니다. 의외로 믿음 있는 사람들도 사소한 거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잘 묻고 쉽게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요. 내 뜻을 잘 꺾어요. 작은 거는 내가 잘 꺾어요. 근데 큰 거는 잘 못 꺾어요. 중요한 거는 잘 못 꺾어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우리가 잘하는 거 눈치 보면서 예배하는 거. 손 이거 평생 못 드시는 분도 많죠. 서로 축복제를 못 하시는 분도 많죠. 어색하니까. 이 기독교 내가 자라온 기독교 문화 배경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의식이 돼요. 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 영혼을 풀어놓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울고, 기쁘면 웃고,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예배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풀어놔야 돼요. 어떤 생각 앞에, 제도 앞에 여러분 묶어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다 걸립니다. 돈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성령님도 충만하면 좋으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에 배고프고 돈을 사모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에 매이고 또 우리 중간 계층도 돈에 매이고 부자는 돈에 더 매인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을수록 돈에 더 끌려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강력한, 돈은 소중해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에 끌려 다니면 안 돼. 돈을 잘 사용하시는, 돈을 잘 사용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시작.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교회 활동을 위해서, 사역 책임 때문에, 교회 모임이 좋아서, 교회 사람이 좋아서,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음악이 좋아서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호시길 바랍니다. 5번 시작.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다 태워라. 자, 광야 40년은 광야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겠어요? 무슨 전기시설이 있었겠어요? 호텔이 있었겠어요? 거기는 문화가 맨 땅에 헤딩하는 문화입니다. 자, 가나안은 세속 도시입니다. 도시의 문화가 있어요. 밥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있어요. 패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라 그러냐면 모든 걸 싹 다 죽이고 태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타락이 문화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문화를 통해서 와요. 죄가 아닌 것처럼 접근해요. 이 시대에 죄가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죠. 게임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문화는 그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키죠. 데이트하는 거. 요새 혼전 성관계 청년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지 모릅니다.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게 근데 다 문화예요. 대학 가고 청년이 되면 다 관계를 맺어요. 성관계를 안 하면은 오히려 왕따를 당해요. 동성애가 문화가 됐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검수안박법 통과시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지금 거의 통과되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교회들이 지금 데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법안에 교회의 이 창조질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회가 붕괴되는 굉장히 이 타락한 잘못된 법들이 많아요. 절대 막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 그런 핑계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문화를 타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타락은 문화를 타고 자연스럽게 옵니다. 남들이 하니까 문화니까 이거 대세니까 다 따라가게 되는데 조심해야 되죠. 6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은 믿긴 믿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내 삶의 한 부분이에요. 자, 7번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8번 시작.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도도 하지 않는다. 현대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구원받으면 돼라고 하는 믿음의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뿐만 아니라 9번 시작. 제자를 삼지 않는다. 봉사하는 자라고 섬기면 잘하는데 양육하지 않아요. 이번에 SBS 저희 남성 그룹 하는 이유도 저희 교회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양육을 지켜라. 교회를 데려 나오는 것은 쉽지만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양육하는 건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알려주고 해주는 양육.
교회에서 어려운 게 양육이에요. 저희 교회가 양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매주 먹여야 되니까, 매주 체크해야 되니까. 가족은 사랑스럽지만 힘들죠. 매일 만나서 먹여야 되고 챙겨야 되고 양육해야 되니까. 제자 삼는 거 10번 마지막 시작.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새 유행하는 말 내돈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돈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돈은 하나님 거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이게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11조죠. 10분의 1을 드린다. 10분의 first, 제일 중요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나머지를 쓰고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서 드린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게 11조입니다. 11조 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젊은이들이 될수록 11조를 잘 안 하죠. 청년들일수록 11조를 안 합니다. 돈은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 쓸 건 또 다 써요. 스마트폰 다 사시고 휴가 갈 거 다 가시고 쓸 거는 다 쓰는데 하나님께 드린 돈은 아까워해요. 그 깊은 뿌리 안에는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쓰시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갈수록 그 정신이 약해지는데 이것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예요. 여러분 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몇 가지가 있는가 돌아보고 이게 많을수록 내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는 왕 3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따라서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밑에 이 말을 기억하면 돼요. 사울, 변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아셨죠? 사울, 변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외우셨죠? 저를 보시고 사울, 변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변심은 뭐죠? 변한 거예요. 처음엔 잘했다가 그 다음에 변질된 거. 사울은 변질됐다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변질됐어요. 처음에 잘했다가 처음에 순종했다가 처음에 순수했다가 타락해서 타락하게 끝납니다. 다윗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전심 온 일생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반심, 반은 좋았으나 솔로몬도 이 종말이 안 좋았죠. 처음에 너무너무 좋은 믿음, 하나님이 부귀영원을 주시고 모든 것들 주셨지만 타락했습니다. 자, 사무엘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엘상 반가우시죠? 사무엘은 13번째 사사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봤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가슴으로 드린 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핍박을 받으면서 기도했죠. 분인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으면서 아이가 없어서 갈망하면서 기도했고, 술 취하지 않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나무람을 받을 만큼 몰입해서 기도했어요. 아주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평생 바치겠다 하고 낳은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 성경 가운데 281번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나온 용어가 만군의 여호와, 창조적인 언어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얼굴이 되게 다양하시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기도하다가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기도하다가 발견해냈고 후대에 많은 분들이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깊으면 이 영적으로 통하는 성령의 교통의 기도와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게 되죠.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 뭐가 나오죠? 에베네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배운 공식, 영적 승리 공식,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 결과가 에베네셀이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이 돌을 비치하면서 여기가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예배했더니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자. 그래서 기념에 돌을 세우는 것이 에베네셀이고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초반에 몇 절 언약궤를 상실합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벡 전투에서 상실합니다. 자, 그 뒷장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아스돗 다고 신전에 있다가 재앙이 일어나죠. 종기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드로 옮겨요. 거기도 또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겨요. 거기서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베세메스, 여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보내죠. 기억나시죠? 언약궤가 계속 방황하다가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언약궤를 가져가도 졌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니까. 이 성경책은 믿음이 없이 사용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이는. 근데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사용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폼이냐 껍데기냐 내용이냐, 믿음의 껍데기로 살 거냐, 신앙의 폼을 갖고 살 거냐,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살 거냐,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사용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스돗 다곤 신전에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 스스로 아무도 없었는데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보내죠. 자기들에게 재앙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보냅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선을 넘었으니까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선을 넘으면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를 시킵니다. 자, 사울왕 변심. 사울 그러면 변심을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비극적인 한 사람 베냐민 지파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나는 왕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1대 왕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베냐민 지파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왕족입니다. 이씨들 왕족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의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을 참모로 썼다면 이 사람이 천군만마를 얻었을 텐데, 이 사람의 정치에 날개를 달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핵심 참모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도 내 마음이 변질되면 그 기회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서 돌아보셔야 돼요. 자, 다윗 왕은 전심입니다. 이세 8째 아들 중에 막내죠. 자, 다윗을 보면 어떤 면에서 불쌍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새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부성애가 없지 않았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여덟째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자리가 있어. 아버지의 자리가 별로 없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도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자기도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계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몇 장을 하고 있죠? 7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이제 등장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몇 달 아직 가야 됩니다. 다윗의 데뷔는 언제 나오는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뜹니다. 역사 앞에 나타나게 돼요. 숨어 있다가 목동으로 숨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고 아주 혹독한 광야의 10년 기간, 대부분 시편은 이때 많이 썼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정신질환자입니다. 이 공포증 환자, 불안증 환자. 현대 의학에서 보면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만큼 불면증 환자,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사울로부터 3천 명의 특공대로부터 10여 년을 쫓겨다녔으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혹독한 광야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30세에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를 하게 되고, 다윗이 똑똑한 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찾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탑 리더가 되면은 내셔널 아젠다, 그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딱 잡아야 돼요. 전 국민이 주목하고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그게 내셔널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는 내셔널 아젠다를 딱 잡아야 돼요. 저도 담임 목회자니까 목양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를 알고 그걸 갖고 나가야 돼요. 탑 리더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인도하고, 그때부터 다윗의 통치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두고, 이 나라의 통치,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성가대만 4천 명. 이 나라가 온 나라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요. 그것이 다윗의 통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리더를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내셔널 아젠다를 잘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유명하죠. 밧세바로 인해 범죄합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다윗의 인생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골리앗 덕분에 다윗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밧세바 때문에 다윗은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골리앗은 너무너무 힘센 장사예요. 모든 무기를 갖고 있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할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아주 연약한 여인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죠. 그때 다윗은 가장 왕권이 강했던,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시대의 최고 탑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을 때, 믿음은 건강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가장 힘이 강했을 때, 가장 막강했을 때 아주 힘이 없는 밧세바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그런 가난한 영성을 갖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앞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작은 시련 앞에, 작은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솔로몬은 반심입니다. 처음에 잘했는데 무너졌습니다. 일천번제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잠언이 3천, 노래를 1,005개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원하셨는데 거기 보면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몇 명이죠? 1000명.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다? 1000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냥 부인이겠습니까? 아니, 미스 이스라엘급 1000명입니다. 솔로몬 왕하고 결혼할 여자가 보통 여인이었겠습니까? 아주 예뻤든지, 권력이 많았든지, 똑똑했든지, 덕스러웠든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네노라고 하는 빼어난 여자 베스트 1000명이 아니었어요. 남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권력이 있었을까? 얼마나 재력이 많았을까라고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막강한 여자 1000명하고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거기 있죠. 잠언 21장 9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세요. 오늘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갖고 오십시오. 잠언 21장 9절 아내 1000명 미스 이스라엘급 예쁜 아내 1000명하고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뭔가 잠언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한 더 있습니다.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잠언 27장 15절 16절. 잠언 27장 15절 16절.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1000명의 여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 남편을 빼앗고 독차지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불쌍한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결혼 원리를 벗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 비극 속에 삽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잘 참고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제40년 7년 동안 완성했고 자기 궁은 13년 동안 지었고 성막의 2배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 옆에 솔로몬 성전의 대충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 단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주는데 솔로몬의 또 하나의 큰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드린 것도 범죄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게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 세대 아무리 잘했어도 그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훌륭한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교회 학교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좋은 공간이 필요하고 좋은 영적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김없이 물려주고 니네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어라. 믿음의 거인이 되어라. 더 크게 세계에 나가서 활약해라. 그래서 비전 트립도 보내고 아울리시도 보내고 최대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최대한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시고 좋은 믿음의 교사들이 되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